쥐가 고양이가 쫓아오니까 도망을 갔습니다. 한참 도망가는데 고양이도 잘 쫓아가거든요. 딱 쫓아가가지고 쥐를 탁 잡았습니다. 고양이가 쥐를 잡으면 바로 먹지 않습니다. 좀 장난을 좀 칩니다. 그리고 어떤 고양이는 잡아서 죽이면 문 앞에다 딱 갖다 놓습니다. 주인 나오시면서 보고 자기 칭찬해 달라는 얘기죠. 근데 쥐를 딱 잡고 고양이가 안 먹고 사다 쳐다보면 장난을 쳤어요. 그랬더니 쥐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쥐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아, 내가 백이 없어가지고 잡혀가지고 이렇게 됐네. 참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사는데 백이 없으면 지금 그렇잖아요. 누구는 감옥에 들어가 있고 누구는 안 들어가 있고 막 그렇잖아요. 백의 차이가 좀 있잖아요. 보면서 사람이 살다 보면 배경, 든든한 배경, 그게 참 필요하다 하는 거죠. 뭐 예전에 보면 개천에서 욕나는 일이 많았는데 요즘은 개천에서 욕나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그만큼 사회가 어려워진 거죠. 근데 부모님 잘 만나가지고 재정적 지원이 있다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사업을 하는데 거래처를 많이 터놓고 물려줬다든지 그러면 쉽게 일어설 수가 있지요. 그러고 보니까 배경이 있다 하는 게 참 좋지요. 회사에서 정리 해고를 할 때에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은 걱정이 안 돼요. 그런데 좀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걱정이 좀 되지요. 잘리면 어떻게 하나. 그런데 그 중에도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회사 주인하고 연분이 있는 사람, 친인척 관계 있는 사람, 또 걱정을 잘 안 하죠. 든든한 백이 있다 하는 거죠. 그러고 보니 나 가진 거 없고 아는 거 없는 나는 어떻게 살아?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는 굉장히 좋은 백이 있거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항상 뒤에서 내 배경이 되시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많은 고난을 당했죠. 그래서 노예로 살면서 참 힘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그들의 뒤에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보시고 오늘도 말씀을 보니까 찾아오시고 그들의 환경을 보셨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뒤에 계시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지는 않는다. 사실 이스라엘의 형편을 보면 굉장히 어려울 때입니다. 오늘도 보니까 고통 중에 부르짖었다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갈 때는 참 좋았죠. 왜냐? 요셉이 총리로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가족들 70명 다 70명 또 저쪽에 보면 75명 전부 다 불렀지요. 그리고 자기 아들과 자기 동생이 총리니까 즐겁게 살 수가 있었죠. 그런데 그 왕도 죽고 요셉도 죽고 왕조가 바뀝니다. 왕조가 바뀌면 앞에 왕조를 지우기 합니다. 우리나라 보면 딱 보이잖아요. 좌파가 대통령 되면 우파가 세운 공을 지워버리고 우파가 대통령 되면 좌파가 세운 공을 지워버리려고 하고. 왜냐? 지워야 자기가 나서거든요. 그러고 보니 왕조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다 하는 겁니다. 이 어려움 당할 때 누가 태어났느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지만 아직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할 만한 능력이 안 되죠. 그리고 모세가 태어나서 80이 넘어서 인도했으니까 모세가 태어난 다음에도 80년 동안 이 고생은 계속됐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일본 강제 점령기에 36년도 그렇게 길었는데 400년을 사는 동안에 마지막 80년 뭐든지 마지막은 힘들어요. 고난도 끝은 힘들어요. 시작은 견딜만 해요. 그런데 끝이 힘들어요. 이렇게 힘들 때에 어떻게 했을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주의 깊게 경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경청하시고 응답해 주실까? 말씀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고 이런 기도를 드리고 응답받고 기뻐하며 간증하며 찬송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궁지에 몰린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궁지에 몰렸을 때, 막바지에 달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신문을 보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옆에 와가지고 자꾸 말을 겁니다. 그러면 신문 보면서 대답합니다. 건성으로 대답하다. 알았어 그렇게 대답하죠. 그런데 애가 저쪽 가다가 앙 하고 넘어지면 얼른 뛰어갑니다.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태도, 내가 구하는 태도에 따라서 반응하는 게 다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어떠실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한계 상황에 도달해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고된 노동이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노동이 너무너무 됐어요.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성경을 보면요, 응답되는 기도 보면 거의 다 한계 상황, 마지막에 도달했을 때 기도하고 응답받는 게 참 많아요. 한나, 애를 못 낳지요. 분인나가 자기를 핍박하지요. 얼마나 힘듭니까? 애 못 낳는다고. 자기는 퍼스트인데 세컨드가 자기를 계속해서 괴롭히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한계 상황이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합니다.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 450명, 아세라신을 섬기는 제사장 400명, 850명과 기도 대결을 합니다. 그 기도 대결을 할 때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이미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안 떨어졌어. 이제 자기 차례가 왔어. 자기 차례도 안 되면 똑같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완전 한계 상황 막바지죠.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면, 어려움, 힘든 것이 한계 상황이 왔을 때는 곧 언제냐? 기도해서 응답받을 때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하는 겁니다. 이 플랫폼을 건축할 때에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은 이 교회 건물도 춥기도 하고 어디 와서 차 한 잔 마실 장소가 없다고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 짓는 게 그냥 기도만 갖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주머니를 털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당회를 하는데도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막 나오고 지으자 안 짓자 하다가 갑론을박이 되다가 이미 진도가 많이 나갔는데도 짓자 말자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 분이라도 반대하면 저는 지금이라도 안 짓겠습니다 했는데 다 찬성을 했죠. 그래서 지었는데 잘 지어놓고 지금 잘 쓰고 있죠. 그때 제 생각은 뭐냐면, 한계 상황에 부딪히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뭐 그런 생각. 그러니까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자녀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 야 이제 끝인가 봐, 더 이상 안 되네, 아무리 해도 안 되네, 그때 기도할 때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 얄밉기도 하지. 내가 평상시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면 내가 일 잘할 텐데 왜 안 주고 있다가 이 마지막까지 힘들게 가가지고 한계 상황에 가서야 주시는가? 좀 하나님 너무 얄밉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36년 동안 고생을 했잖아요. 그 고생하는 동안에 기독교인들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했죠. 1919년도 3.1운동 3월 1일에 만세운동을 했잖아요. 이 만세운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죽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안 들어주셨잖아요. 36년이 지나서야, 그때서야 미국을 통해서 일본을 때리고 그래서 풀어주시면서 우리 해방을 주셨잖아요. 왜 그랬을까? 그리고 보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더라.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다 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사랑하고 의지하도록.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께 매달리지를 않아요. 땡큐 그러고 말죠. 간절하게 매달리지를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도 별로 존중하지도 않아요. 보통 보면 어려운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을 잘 존중하지, 부한 사람은 또 잘 안 해. 먹고 살만. 그렇다고 해서 부한 사람이 안 한다는 건 아니야. 대체적으로 그렇다 하는 거죠. 부한 사람도 잘하는 사람은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내가 뭔가 좀 상황이 좋다 하면 잘하는데, 이스라엘이요, 모세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응답하겠냐고.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도 인정하지 않는데 어찌 응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다른 골목까지 가도록 하셔서 거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한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고생하면서 가나안 비전이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선민의식도 사라지기 시작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도 식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때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면 또 안 되겠잖아요.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뭔가 액션을 취하는데, 이렇게 힘들게 해야만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이 생긴다 하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좀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열심히 찾지 않습니다. 돈이 없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살림을 펴줬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돈 쓰느라고 신앙생활 잘 안 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요 교회 오려고 하는데 차가 없어요. 차를 하나 주세요. 하나님 차를 줬어요. 차 생기고 나오니까 토요일날 주일날 놀러 다니기 바빠가지고 교회 잘 안 나와. 생기면 그렇다고, 여유가 생기면 그렇더라 하는 거죠. 뭔가 쓰고 싶은 거죠. 그런데 고통스러울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을 찾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로든지 고통이 있을 때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이거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하기 위해서 궁지로 모실 때가 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평안할 때 풍족하게 주시면 별로 감사한 마음이 안 생기더라 하는 겁니다. 있을 때 내가 좀 배부른데 맛있는 거 주면 별로 고맙지가 않지요. 그런데 배고플 때 주면 너무 고맙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주시면 자기네들이 잘한 줄 알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지를 않더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하나님 아버지 저희한테 복을 주시는데 한 방에 주셔서 끝내주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안 하시잖아. 일용할 양식,
출애굽 때 만나도 하루치밖에 안 줬잖아. 일용할 양식. 왜 그랬을까요? 없어야 하나님께 달라고 그러거든. 하나님을 자꾸 찾거든. 그러니까 궁지에 몬다고 하는 것은 평안할 때 풍족하게 주면은 속기 사람이 타락하고 감사할 줄을 모르기 때문이다. 세 번째 이유가 있다면요, 모세가 아직 영성 훈련을 제대로 쌓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를 인도자로 인정하지도 않았고 모세도 아직 영성 훈련이 안 됐어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들어가서, 애굽의 공주의 아들 왕자로 들어가서 바로가 되는 영순위까지 올라갔지요. 그래서 40년 동안 궁에서 수업을 받는데 모든 학문을 다 통달했습니다. 능통했지요. 그러니까 웅변도 배웠고요, 점성술도 배웠고요, 무술도 배웠고요, 군사학도 배웠고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민족을 이끌어가는 모든 수업을 다 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께서 나는 말을 할 줄 모르옵니다, 그건 좀 이상한 말이지. 안 가려고 핑계하는 거지 말할 줄 모르는 게 아니야. 웅변학을 배웠는데, 그리고 사도행전에 말과 행사가 능하다고 그랬는데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죠. 어쨌든 간에 모든 학문을 다 배웠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영성 훈련이 안 됐어.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보내서 40년을 훈련을 더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직 준비가 안 됐고 이스라엘도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그런데 하나님이 출애굽 주시면 어떻게 될까? 고마운 줄을 모른다 하는 거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지금 주시면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라 하는 거죠. 왜냐? 하나님은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셔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 속에 깊은 것까지 다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지금 주시면요 엄청 잘할 텐데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교만해질 수 있거든. 일도 안 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잘 안 주시고 궁지로 모시더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어땠느냐? 중노동으로. 다시 한번 23절을 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보세요, 고된 노동으로 탄식해서 정말 못 살겠다, 정말 못 살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부르짖었지요.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막다른 골목에 몰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시편 20편 1절 말씀에 환난날에 여호와께서, 환난날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환난날에 응답을 하시겠다. 평안할 때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인도해가는 방법이에요. 시편 120편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환난 날에 부르짖으니까 응답하셨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난이 크게 달했을 때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낙심하지 말고 그곳으로 가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라는 축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하면 간절하게 하는 기도를 들어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궁지에 몰린 기도는 간절할 수밖에 없지요. 에스더가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멸할 계획을 세운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죽게 됐지요. 궁지에 몰렸지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음을 앞에 놓고 결단하면서 기도했지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다 하는 거죠. 기도는 간절해야 되겠지요. 이스라엘은요, 이 한계 상황에서 필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했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언약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사에 보면 박의흠이라고 하는 전도사님이 계세요. 전도사님이 일제강점기 때에 교회를 인도해 나갔는데 일본이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합니다. 교회 예배를 못 드리게 박해를 하죠. 항상 모든 정권 잡은 전제 독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자기네 힘으로 통제가 안 돼요. 교인들이 무섭거든요. 얼마나 무섭냐면 죽여봐, 나 부활할 건데. 얼마나 무서운지 교인은 못 건드리고, 교인들은요 누가 죽이려고 해도 겁을 안 내요. 제일 무서운 게 뭔데? 죽는 건데. 너 죽인다 그러면 죽을까 봐 겁나가지고 못 하거든. 그런데 죽음이 겁나지 않으니까 뭐든지 하죠. 그런데 일제 강점기 때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습니다. 공산당도 교회를 제일 박해하잖아. 왜냐? 자기들이 독재고 자기들이 신인데 통제가 안 되잖아. 우리는 최고의 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남한에도 지금 북한의 정보를 갖다 주는 간첩들이 너무 많다고 그래요. 뭐 고정 간첩도 있고 뭐 어떻게 자기가 간첩인지도 모르고 간첩 짓을 한데, 하여튼 그런 사람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좌우지간 많이 있어. 근데 그 사람도 가만히 보면 종교야, 종교. 북한도 종교잖아. 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완전 신이잖아. 그 사람 건드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남한에서 이 간첩 행위하는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소망이 뭐냐면요, 전쟁 나면 북한에서 밀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들이 맞이하면 자기들이 영웅이 된다는 거지. 그런데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남한의 고정 간첩들은 자본주의의 맛을 알았잖아. 어디 보니까 그 김일성의 아이들이라는 영화를 꼭 보라고 그러더라고. 그걸 봐야 된대. 아직 안 봤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요, 이 전쟁 때 이 고아가 된 애들을 북한이란다. 이 공산주의 나라에다가 애들을 보냈대. 애들 좀 키워달라고, 힘들다고. 그래서 거기서 키웠는데 얘들 초등학교 때 다 불러들였대. 불러들였는데 나중에 내용이 뭐냐면 얘들은 이미 맛을 봤다는 거지, 돈의 맛을. 그러니까 다 술청에 나가는 거야 이제. 이게 이제 공산당들의 논리죠. 여기서 뭐 다 말은 좋지, 뭐 다 뭐 이게 국토를 다 평하고 어쩌, 말은 좋지. 근데 결론이 그래 항상. 그렇잖아. 그러니까 일본이 기독교를 통제를 하는 거야. 이 통제를 하는데 박의흠 전도사 애가 장티푸스에 걸렸어. 지금 장티푸스는 그래도 소망이 있지만 옛날 장티푸스는 거의 사망 신고였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좋다 그래가지고 교회에다가 새끼줄을 친 거야. 죽으면 얘 죽으면 들어와라 이거지. 그러니까 박의흠 전도사는 애 죽는 것보다 예배 못 드리는 게 더 마음이 아픈 거였어. 그래서 일본 순사하고 약속을 했어. 우리 애가 죽으면 교회 문 닫아도 좋다. 그러고 기도를 했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잘 안 돼. 너무 답답해.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 하나님, 우리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 할 테니까 하나님이 여기 와서 박의흠 한번 해보십시오.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고 기도를 했대. 얼마나 답답했으면.
근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 하나님이 바꿔놓고 생각했어. 그래가지고 이틀 만에 고쳐줬어. 그래서 교회 문 열어서 전혀 문제가 안 됐어. 그렇잖아요.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 기도하면 더 간절하게 기도하지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불의한 재판관, 참 재판도 엉터리로 하고 이 나라 꼴도 엉터리로 하고 막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억울한 여인이, 한 과부가 가서 날마다 자기 소원 좀 들어달라고 얘기하는데, 여자들이 징징 짜면서 얘기하면 진짜 신경질 나거든요. 근데 지금 같으면 요거 스토킹 신고해가지고 경찰이 잡아갔을 거야, 지금 같으면. 근데 옛날에는 그런 거 없잖아.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을 듣다가 너무너무 귀찮은 거야. 너무 귀찮아가지고 야야 저거 들어줘. 그래서 들어줬잖아. 하물며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밤낮 울며 부르짖는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부르짖고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간절해진다고 그랬잖아. 간절해지는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했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을 보시고 그들을 들어주시는데, 그들이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해방시켜 주세요. 하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겁니다. 그 중에 모세는 광야에 가서 영성 훈련을 받아서 준비가 다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죠.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습니까? 엘리야의 심정으로 불을 내리지 않으면 죽습니다, 불 내려주세요, 이런 엘리야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가? 하나님은요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혹시라도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목숨 끊으려고 하지 말고, 목숨 끊는 사람 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얼마나 힘들까 하고 이해하려고 했다가도 안 돼. 왜냐? 그 자살 거꾸로 바꾸면 살자잖아. 자살 말 바꾸면 살자이잖아. 간혹 검찰에 불려가서 신문하다 당하다가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속상해서 그랬겠지만 자기가 잘못이 없다면 왜 자살까지 갈까? 그런 생각. 저도 검찰에 불려가 봤거든요. 검찰에 불려가 봤어요. 해가지고 명예훼손에 걸려가지고 불려가 봤어요. 나는 명예훼손 한 적이 없거든. 근데 검찰에 불려가니까 겁은 나요. 이게 딱 찍고 문 열고 들어갈 때부터 겁나더라고. 잘못한 게 없는데도 겁나더라고.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나도 속은 상하더라고. 내가 안 했다는데 경찰이 했다고 그러니까 검찰이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했다고 하는 거. 나 그런 말 안 했다는데. 그러다 결국에는 이제 무혐의로 풀려나긴 했어요. 근데 속이 상해서 한 달 정도는 고민되더라고. 왜냐하면 검찰이 오라고 하니까 날짜 받아놓고 나니까 갈 때까지 걱정이 되더라고. 왜냐? 이게 죄가 있다고 때리면 내가 상소하면 돼. 죄가 없으니까. 근데 죄가 있다고 때리는 게 아니라 죄도 아닌 것이 아닌 것도 아닌 것이 그랬다고 하는 것도 아닌 것이 하고 애매모호하게 때리면 상소도 안 된대. 그러면 나를 고소한 사람은 거봐 너 그랬잖아 그러고 나오면 내가 답변이 안 되니까 그거 될까 봐 고민을 많이 했다고. 그렇잖아요. 검찰에 불려가면 불려가지 마세요. 불려갈 일을 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는데 얼마나 속이 상했겠는가. 간절하게 부르짖어요. 그런 상황이 될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지만 목숨 끊지 말고, 정말 목숨 끊지 말고, 무슨 일이 있어도 목숨 끊지 말고. 왜냐? 우리에게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면 반드시 들어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하는 거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가 전적으로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더라. 그러니까 궁지에 몰리면 기도하게 되어 있고, 궁지에 몰려서 기도하면 간절하게 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간절하게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맡긴다. 맡기는 이유가 뭐냐? 나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맡긴다는 건 뭐냐? 하나님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맡기지 않는 것은 뭐냐?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 맡기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극에 달하면 체념해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체념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지고 삽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는 이유,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두 발로 걸어서 교회에 올 때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 두 발로 걸어서 교회에 가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그런 기도 잘 안 해요. 저도 안 했어요. 근데 지금 몸이 안 좋으니까요, 혹시 틱 하고 넘어지면 팔 부러지고 머리 깨질까 봐 하나님 오늘 교회 갈 때요 걸음걸이 잘 걷게 해주시고요, 걸음마가 똑바로 되게, 그런 기도를 한다고. 하나 기도 제목이 늘잖아. 근데 조건이 좋으면 기도 제목 하나가 없어져. 우리 교회에 잘 지어놨잖아요. 참 예쁘게 잘 지었다고 구청에서 좀 아름다운 건물이라고 표창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부임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비가 오면 비가 올 때마다 교회에 비가 새요. 보세요. 얼룩얼룩하고 다 고쳐도 안 되고 뜯어 고쳐도 안 되고 얼룩얼룩 새고요. 저쪽에 보면은 저 옛날에 쓰던 프로젝트가 있는데 프로젝트 위에 베니아판이 하나가 있어요. 왜냐? 물이 막 그 위로 쏟아지니까 프로젝트에 물 들어가면 버릴까 봐 덮어놨던 거 아직도 안 쳐놓은 게 있어요. 너무너무 비가 많이 새는 거야. 이유가 뭘까? 그런데 그렇게 비가 새는데 몇 년 동안 누구 하나도 비 새는 걸 찾아보질 않는 거야. 근데 제가 하여튼 교회를 옥상을 저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지붕 속에 들어가서 샅샅이 뒤지다가 찾아낸 게 뭐냐? 찾아낸 게 하나 있어요. 찾아냈어요. 그게 뭐냐면 물이 이렇게 비가 막 내리면 물받이 통이 있고, 물받이 통에 이게 관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물받이에서 모여가지고 관으로 내려가는데 이 관이 좁은 거야. 그러니까 위에서 막 내려오는 게 이 좁은 관으로 못 받으니까 물바지를 타고 넘어가지고 벽 타고 쭉 와가지고 저기서 새는 게 저까지 쭉 가가지고 다 쏟아지는 거야. 야, 그럼 나중에 또 봤는데 우리 교회 예쁘게 지으려고 이 지붕을 철로 덮었어요. 그리고 또 옆에 한 다음에 그 밑에를 철로 덮었어요. 이렇게 싸맸어요. 그런데 비가 곧 철로 들어가니까 물이 고여가지고 빠질 데가 없으니까 담을 타고 또 넘어오는 거야. 그래서 송곳으로 이 드라이버, 여기 우리 집사님, 강덕주 집사님 모셔가지고 사다리차 타고 구멍을 다 뚫어버렸더니 세상에 물이 계속 빠지는 거야. 자, 그렇잖아. 그러고 보니까 그때는 뭔 모를 때, 지금은 달라. 그때 비가 셀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시간에요 비가 새서 무너지지, 이 천정이 젖으면 무너지거든요. 저 하이바텍스 저 비 맞으면 무너져요. 안 무너진 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젖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거 무너지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무너지면요 큰일 나. 기도 제목이 있었어. 근데 지금 다 고치고 나니까 그 기도 제목 없어졌어. 그러니까 뭐 하나 해결되면 기도 제목이 하나가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뭐든지 사람이 살만하면 기도 제목이 하나씩 없어져. 집 없는 사람은요 전세 살면 2년 만에 한 번씩 이사 가야 되니까 기도해야 되고요, 월세 사는 사람은요 세상에 제일 빨리 돌아오는 게 월세 내는 날이래.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지 모르는데 다 집 가진 사람들이야 월세의 아픔을 모르는가 봐. 월세 사는 사람들은요 월세가 그렇게 빨리 돌아오는데,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 있으면 뭐든지 있으면 잘 안 하죠. 근데 없으면요 하나님을 의지해. 한계점에 도달하면요 간절하게 되고요, 간절하면요 하나님께 맡기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맡기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못 맡기는 이유가 뭐냐? 의심.
의심나면 못 맡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물 위로 뛰어내렸죠. 물 위를 걸었죠. 물 위로 걸은 세계 최초의 인간이자 유일한 인간이 누구냐? 베드로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인간이 최초로 걸은 건 베드로입니다. 지금까지 물 위로 맨발로 걸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빠졌지요. 왜? 의심하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의심입니다. 출애굽은 언제 이루어졌느냐? 의심이 없을 때, 맡겼을 때. 400년간 고생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이죠. 왜 그러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미 약속을 했죠. 그런데 그때 가나안 땅을 주면 어떻게 찾아갈 거예요?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숫자가 늘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기간이 400년, 430년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면 가나안 사람들의 죄가 가득 차야 돼요. 죄가 가득 차야 하나님이 심판하거든요. 심판해야 죽이는 거 아닙니까? 죄도 없는 사람 죽이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들의 죄가 가득하기를 기다리는 기간이 430년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은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지금 내가 어려운 것 같아도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믿기 때문에 아파도 잘 견뎌나가고 열심히 잘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픔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늘 마음속에 그래요. 마음속에 막 어떤 때는 조급하고 빨리빨리 해야 되고 하는데, 예전에 제가 제일 무서워했던 병이 감기예요. 왜냐? 가을에 감기 걸려서 기침하면 봄까지 안 끝나요. 그러면 설교할 때 기침하면 너무너무 힘들고 교인들이 은혜가 안 될까 봐 걱정이 돼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설교하다가 기침 안 나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자유함을 얻었어. 어떻게 자유함을 얻었냐? 하나님 제가요 기침하면요 교인들이 불쌍히 여겨가지고요 설교에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때? 설교 잘해서 은혜 받나? 설교에 죽쓰고 교인들이 불쌍해서 은혜 받나? 은혜 받는 건 마찬가지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그래요. 하나님, 제가 저한테 마음에 이런 음성을 주시더라고. 야, 네가 열심히 잘했다고 잘났다고 뛰어다녀서 교회 잘 되는 게 좋냐? 네가 아파도 좀 비빌대도 교인들이 열심히 뛰어다녀서 교회 부흥되는 것 좋냐? 결론은 똑같아. 그러니까 굳이 조급해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끝까지 아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빨리빨리 나아야 되겠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 힘들어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합력해서 이것이 선으로 나타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를 않는다 하는 거죠. 부르짖는 기도 정말 필요하죠.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부르짖어요. 제가 초두에 쥐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그 쥐가 하나님을 믿는 쥐였다면 고양이 손에 잡혔을 때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저 고양이 내 손 놓게 기도했을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줬을까? 한번 생각은 해봤어요. 그럴 리가 없겠지만, 고양이 쥐가 기도할 일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일도 없겠지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얼마나 궁지에 몰리면 간절했을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더 기도하라고 하는 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고, 궁지에 몰리면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어 있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 맡기게 되어 있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 그랬어요. 위기는 기회입니다. 정말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데 지치고 원망하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